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참여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모두에게 주어진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급이 다른 거죠. 등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으로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제사장으로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람이 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 좁은 문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결국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과 상급의 문제를 오늘날 다 나누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행함으로 상급을 얻는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따져보면 그분은 구원을 하나의 경주로 봤어요. 경주로 봤기 때문에 상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을 경주로 봤어요. 그런데 상급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경주를 했는데 중간에 경주를 못해서 떨어지게 되면 경주도 못한 것이고 상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했다 그러면은 상도 받고 경주도 완주한 거죠.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단숨에 한 번에 믿음으로 다 끝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구원의 경주에 지금 노상에 들어와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 구원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거기 잘못돼서 만약에 회개를 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 하면 경주를 끝내기도 전에 중간에 포기할 거 아닙니까? 구원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상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쉬지 말아야 돼요. 도전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사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속죄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도 충분히 남을 만한 속죄의 피가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예수의 구원이 완성이 되거나 우리가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해야 예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무슨 공로를 쌓고 뭐 힘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이 너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핍박으로 다가오고 죽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이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좁은 길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45년의 해방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 나라에 이 우상숭배하는 일제 신사 참배한 것 때문에 북한부터 이 남한, 부산을 제외한 모든 걸 다 쓸어버린 거예요. 전쟁으로 6.25 때 다 쓸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죽여버린. 왜? 너희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좁은 길을 안 갔다는 거잖아요.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몇 명의 한상동 목사 몇 사람만 그 길을 가고 안 갔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좁은 길을 안 간 거예요. 넓은 길을 간 거예요. 일제와 같이 연합해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이렇게 말하고 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으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잘 이겨야 결국에 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왕노를 한다는 것은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우주적인 부활이죠. 우주적인 부활이 되기 전까지 부활을 입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주적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재림 때 지구가 온 모든 것이 동시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그 순간은 우주적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그 전에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죽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계속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을 봐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갈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것은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그래서 엄청 다양한 시간대에 또 다양한 사람들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왕노를 하는 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둘째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노를 한다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따지자면은, 그러면 첫째 부활,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입을 사람이 지금 내가 준비해서 상급을 받을 자로 천국에 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참여할 자로서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영원토록 누리게 될 왕과 제사장의 영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천년왕국,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왕적 통치 기간에 우리가 왕노를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그 다음에 왕이라는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제사장과 왕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 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 1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디냐? 요한계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서 그걸 얻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만세를 예정했으니까 나 당신을 구원 받을 수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 그렇게 줘버리지.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다 구원 줘버리지 뭐, 다 구원 줘버리지 뭐,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람의 최종적인 끝의 신분이, 직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 1장 6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5장 5절부터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이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왕국,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겁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라도 국무총리가 아니라 총리 대신이, 일본처럼 총리 대신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데는 대통령도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그러나 왕은 대통령은 뽑아서 되지만 왕은 뽑아서 되나요? 왕은 어떻게 되죠? 세습이죠, 세습. 근데 세습도 그 아버지가 왕인 사람이 세습이지, 처음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몰라요?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저기 아버지가 왕이었나요? 구테타를 하는 거예요. 구테타를. 네? 저기 북이스라엘 있잖아.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 계속 처음에 사울왕 한 사람 했다가 왕조가 안 됐어요. 한 사람 했다가 세습이 안 됐죠. 그 밑에로 안 됐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2대 왕이 돼가지고 세습이 돼서 솔로몬에서 20대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다윗이 자기 아버지 왕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세습은 안 돼도. 예?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물 단 하나, 예수님을 때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 구약에도 계속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왕적인 최고의 영광을 얻었던 다윗은 이 하나님께 세습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스스로 왕이 되는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 제사장도 세습이잖아요. 저기 두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인데 왕국의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은다고 했는데 둘 다 세습직분이에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세습인은 아닙니다. 기름 부은 바 중에 세 종류의 기름 부은 바 중에 이 왕과 제사장은 세습직인데 우리는 세습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구테타식으로 처음 돼야 될 사람, 처음 돼야 될 사람. 아론 처음이 제사장 되고 다윗이 왕이 되듯이 우리가 처음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을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자, 5장을 또 볼까요?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왕 안 되고 제사장 못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일지라도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될 수 있다. 자, 5장 8절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8절부터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10절, 우리가 9절 10절에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이 9절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말합니다. 누가 새 노래를 부를까요? 24장로들입니까? 아니면 네 생물입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입니까? 24장로들인가요? 잘 안 나와 있죠? 헬라 원문을 보면 24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 뭐라고 찬양하느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드셨기 때문이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족속, 방언, 백성,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더 씁니다. 이방인들, 꼭 이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유대인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나는 제사장 안 돼, 유대인만 제사장 되지, 우리는 왕 될 수 없어, 나는 왕의 자식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을 확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너희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잖아요.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 유대인 다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세습이 안 되니까 나는 안 되겠다. 아니,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들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떠한 자들에게 제사장은 직분을 주느냐, 이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서 하는 일을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하냐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일하고, 뭐 속죄일 제사, 또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뭐 그다음에 절기 때 제사, 이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근데 제사만 드리지 않아요. 제사 드리는 것은 안뜰에 번제단 주위에서 하는 사람이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일하는 또 제사장도 있어요. 이것은 7금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제사장도 있고요, 향단에 향을 사르는 제사장도 있고요, 떡상에 떡을 진설한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만 드리는 일이 아니라 금촛대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하는
직위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46장을 봐봐요. 에스겔서 46장. 죄송합니다. 44장입니다. 제가 아주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가끔가다. 헷갈려요.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아까 그거 말고 아까 제사에 관계된 성전에서 말고 하는 일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기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절기와 안식일은 뭐 제사 이쪽으로 친다고 한다면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가르치는 일과 분별하는 일과 재판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 네.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의 목회자는 어떤 계열을 있냐면 선지자의 계열도 이어요. 왜? 메시아가 이런 거다? 회개하라? 이거 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계열도 입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지도자의 위에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직이라는 어떤 것도 있어요. 결정권자가 이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하는데 제사장일이 예배만 집례하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예배만 집례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가요? 몇 점 주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주여. 몇 점 주실래요? 100점? 100점이요? 할렐루야. 주여. 거룩한 부담감을 팍팍 주시네. 아유 주여. 네. 어떤 목회자는요, 네? 목회자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 은혜가 되는가 봐요. 그냥. 그리고는 예배 드려서 축도하면 그때 정신이 나. 축도하면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이제 정신이 나. 그러면 그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네? 예배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이 들어와야지. 재물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떡상에 떡을 진설하듯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결단이 나와야 이게 예배인 것이지. 나는 예배 너무 공간이 따뜻하게 좋더라. 어머니 아버지의 품 같더라. 너무 좋아. 축도. 아이고 갈 때 됐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교육적 마인드를 저에게 좀 주셨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 다는 사람 보면은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대요. 할렐루야. 재밌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졸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재밌대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어렵지 않고 잘 풀어준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계속 듣게 된대요. 계속. 지난주에 어떤 문아무개 집사님은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올해 4월 달에부터 제 설교를 알게 됐대요. 부인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근데 3년치를 설교를 들었대요. 할렐루야. 몇 년치를요? 3년치를 들어가지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아이고 세상에. 내가 부끄럽게. 아유 주여. 세상에. 재미있게 가르칠 때도 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게 된 것은 어떤 성경 공부 단체에서 10년을 내가 공부한 거예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 공부 단체에서 10년을 제가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제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길이고 좁은 길에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길인가 찾아보고 직접 가담해보고 신사도 빈야도까지 직접 가담해보고 최고의 꼭대기 사람도 만나보고 다 안수도 받아보고 싶죠. 안수는 받았지는 않았네요. 손만 잡았지. 제가 안수를 함부로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 그래서 터득하게 된 거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 분명하잖아요. 여기 이것인지 저것인지가. 예, 부정하고 거룩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지. 기도해 보세요. 무조건 대답할 말 있으면 기도해 봅시다. 답이야. 기도해 봐서 모르니까 찾아왔는데 기도해 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자기가 입으로 말한 거 그거 내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더니 일본에서 사역하는 어떤 수십 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요? 목사님 같이 얘기하는 사람 몇 손가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다 속이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요즘에 들어와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그 설교를 들어서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서 정병진 목사도 한 사람 이렇게 넣어놓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리고 다른 데도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시면은 10년 뒤에 가시면 알 거예요. 내가 그분만을 따라갔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이 길 가다가 헛수고만 했구나. 그것은 10년 지나보면 알아. 제가 지금까지 그 길을 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길도 가보지도 않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제가 부모가 예수 믿습니까? 무슨 그랬습니까? 나를 지어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나를 밀어주고 땡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돈이 있어야 치료하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아파도 아픈 것 같지 않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걸 잘 가르치는 능력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가르친 일도 잘하는구나 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것도 잘하고요, 세 번째는 재판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재판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까지 다 하는 일입니다. 율법까지 가르치고 지키는 것까지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왕이 하는 일은 네? 왕이 하는 일은 내가 공약 세웠으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공약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왕인가요? 자기가 회담 잘못해놓고는 밑에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냥 숙청해버려요. 그게 왕인가요? 권세가 있죠. 그런 권세가 왕은. 그러려고 왕 세워졌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의 포인트가 있어요. 왕의 포인트가. 왕은 사실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말이잖아요. 왕이라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말인데,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평과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이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왕이 하는 일은 누군가가 억울하게 돈이 없다고, 지위가 없다고 무시하고, 누구는 보니까 그냥 보호해주고, 법을 다, 없는 법까지 다 조례 규례까지 다 갖다가 만들어서 보여주고, 누구는 이가 뭐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왕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녹을 먹는 존재입니다. 자, 에스겔서 45장을 한번 볼까요? 왕이 누군지에 관하여 얘기를 한 부분이 나와요. 왕이. 자, 13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45장 13절. 이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릴 예물은 누구에게 이것을 드리느냐? 누구에게 드리냐는 나와요. 자,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것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이 군주가 나시라는 말인데 왕과 같은 통치자를 이끄는 말입니다. 왕, 통치자,
군주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에스겔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통치자 왕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군주에게 이 예물을 드려서 지금 왕이 왕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교회에 사면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이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거 알아야 돼. 우리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아, 응? 우리는 조그마한 써도 헛군데 쓰면 안 된다. 왜? 우리 성도들의 피땀으로 내가 지금 먹는 거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백성들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백성들. 그래, 백성들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백성이 준 권위를 가지고 지금 통치를 하는 건데 백성을 압제하라고 왕직을 세운 게 아니고 억울함이 없도록 백성께 억울함이 없도록 신문고라도 옛날 영조 정조대왕 때는 신문고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왕까지 상소를 올려면 상소가 몇 번 하다가 중간에 다 빼먹어 버리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올려가지고 이 왕은 구중궁궐 있다 보니까 그 상소만 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 지금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 때 보고 올라와서 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올라니까 그걸 말 직접 나가봐야지. 한번 나가봐야지. 어떤 무슨 위원장은 무슨 직분을 맡아 4년인가 무슨 2년을 맡았는데 단 한 번도 독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혁신위원장 분을 만들어줬는데 만나봐야지. 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만나봐야지. 무슨 어려움이 있나 찾아봐야지. 누구 때문에 왕직을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가졌으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 없도록 공평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공평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억압하지 말고 네가 권세 있다고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더 바치기를 더 열심히 잘하라.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왕직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입니다. 9절 여기 보니까 억압하지 마라. 네 권위 있다고 억압하지 마라. 두 번째 공평하게 해라. 이게 나와 있어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며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 네 권세 있다고 억압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주라. 공정하게.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야. 억울한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돼. 지도자가 될수록 이래야 돼. 아무리 나를 못 살게 한다 할지라도 만나봐 줘야 돼. 만나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의견하고 틀린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들어봐야지. 노상에서 맨날 며칠을 지금 뭐 농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봐야지. 대표를 만나봐야지.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왕이 공평하게 해야지. 내 말에 동조한다고 다 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공평하게 봐요. 나는 이 정치하는 것을 공평하게 다 봐요. 밴드도 다 공평하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글을 다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지도자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백성에게 받았으면 자기도 잘 드려야 돼요. 자기는 안 드리고 나만 맨날 드리라고 나만 펴 막 바치라고 이러지 말고 자기도 잘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4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예비하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게 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예물을 갖출지니라. 준비해서 드려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서 이 왕직이라는 것은 억압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잘 베풀어야 되고 공평하게 해서 억울한 일 하면 안 되고 자기도 잘 드리는 자, 이런 자가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왕직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또 왕직을 차지하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 땅에서도 왕직이 에스겔서 40에 48장은 미래에 있어질 에스겔 환상이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성전이에요. 이건 하늘의 모형을 말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모형을 말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 정도의 삶이 있어야 천국에서 그와 비슷한 직분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게 무슨 권위가 직분이 주어졌다고 막 압제를 하고 편애를 하고 나는 인색하고 그러면서 나만 안 한다고 막 하고 이러면 결국에 천국에 가서 왕직을 얻을 수가 없을 수 있다. 예, 정확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건 예표니까 없다라고 그러고 참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는 그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만이 천국에서 왕직을 찾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한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섬기는 자가 돼야 섬기는 자가 돼. 24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래서 천국에서 왕직을 우리가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면 돼요.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왕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직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이렇게 천국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12제자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왕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내 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왕자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자에 앉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천국에서 왕직을 수행하는 자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겠습니다. 천국으로. 자, 이제 이 땅에서 이렇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그렇게 되긴 한다. 그럼 천국에서 왕인 내가 왕이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백성을 있나요? 우리가 다스릴? 내가 왕으로 이제 천국에 가서 들어갔다고 막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스릴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다스릴 백성 없어요. 그러니까 왕직이라는 것은 좀 이 세상의 개념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제사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겠죠. 천국에 가면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한 마지막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천국에서 그러면 천국에서 아까 뭐 재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뭐 가르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그냥 안다 얼굴을 보면 안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안 만났어도 아브라함은 찾아다니라고 고생할 필요 없어.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맞구나 알아버려. 천국에 아이고 당신 모세구나 그냥 알아봐버려. 모세씨 어디 계세요? 모세씨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천국 그냥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냥 안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혜가 그만큼 뛰어나게 다 돼버려요. 뭘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뭘 가르치냐고요. 뭐 그 다음에 속된 거가 거룩한 거 다 거룩한 거밖에 없는데 뭐 속된 거 가르쳐봤자 뭐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거 천국에서 왕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는 것과 다르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삶이 천국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왕직을 수행한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사장직도 봅시다. 천국에서 제사장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제사 안 드려요. 분별 안 해요. 재판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재물 뭐 예물 안 드려도 돼요. 그럼 뭐 하느냐? 세 가지를 합니다. 제사장이 되면 세 가지. 첫째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봅시다. 그 제사장직이 뭐 하는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24장로들은 보좌에 앉기 때문에 왕직도 수행하고 제사장직도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니까, 인류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다른 직분은 다른 것은 신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다 그건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왕직이라는 직분이 있고
제사장직이라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어떤 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왕직을 수행하는 자와 제사장을 수행하는 자로 만들었으니까 왕직도 똑같은 왕이 아니고 제사장도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제사장이라 그를 부르느냐 이거예요. 8절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첫째는 뭐냐면요, 엎드리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첫째는요,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한다? 경배하는 일을 한다. 경배한다는 것은 절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을 잘하세요. 아시겠죠? 절을 잘해야 돼요. 그냥 뭐가지 뻣뻣하게 살면 안 돼. 절을 잘해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놓고 절을 하는 일. 첫 번째 제사장은 절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했다가 신약에는 예배했다가 천국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부려 각각 8절입니다. 검은고를 가졌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검은고는 찬양의 도구니까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 한다고요? 찬양.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뭐라고 하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각 족사 이렇게 해서 왕노라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그래서 천국의 제사장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사장의 노릇을 하려면 찬양을 잘해야 돼요. 동탄 명성교회 왔더니 정병진 목사가 이 찬송하는 것 은혜를 받았대. 어떤 사람이 그냥 대강하지 않더래. 그런가요? 나도 천국 가서 제사장 좀 해보려고 속의 마음입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부터 제사장으로서 천국 연습을, 내가 천국의 제사장 연습을 잘해야 될 텐데 목사가 됐다고 그냥 대강 하고 성도들 불러라, 너나 불러라, 너희들이나 부르고 나는 설교는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저도 천국에 가면 제사장 돼야 되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천국에 가서 여기서 몇 년 목회자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일을 할 텐데. 할렐루야. 세세 무궁토록 그 히브리어 말하면 시대까지, 시대 동안이 아니에요. 시대 또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래서 찬양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기왕이면 입술을 잘 벌릴수록 천국에 갔을 때에 제사장이 될 확률도 있고, 뿐만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집도 올라간대요. 예배 한번 참석하면 집이 또 올라간대요. 더 좋게 멋지게 꾸며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집에 가면 집만 달랑 있고요, 인테리어가 없어요.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나오고 열심을 내야지. 헌금도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천국에 가면 그러면은 달랑 집만 있어. 인테리어 없는 집 가보셨어요?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딱 입주할 때 가봐요. 그 집 가봐요. 썰렁합니다. 가구가 딱 들어와야 얼마나 멋있는지. 가구가 품격이에요. 가구. 그래서 가구를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구를 잘 들여오시기 바랍니다. 멋진 가구를 만드시는 것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제사장직으로서 그 감당할 때 찬양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게 되면은 제사장의 직을 잘 감당하는. 세 번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8절 하반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천국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예수 재림으로 끝납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나 예수 재림이 되면 더 이상의 기도할 게 없어요. 완성이 되버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나버렸어. It is accomplished.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그때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 버리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도 한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아시겠죠? 이 일을 천국에서 하는데, 기도하는 일은 장차 없어질 것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제사장 되려면은 인사를 잘 하시고, 두 번째 찬양을
열심히 잘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사장을 참여하는데 제사장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24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에스겔서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 있고 그 밖에 레위인들이 사는 땅이 있어요.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다 레위가. 그런데 제사장 땅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고 레위인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서 예배 때 언제 드리느냐? 초하루,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이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에스겔서 나와요. 매우 가능성이 높은데 매일마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요때 모이는데 전체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면은 각 땅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는 집 땅이 따로 있고요, 장로들이 사는 집이 따로 있고요, 권사가 거하는 땅이 있고요, 집사가 거하는 땅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그냥 성도들이 가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직분도 받으시려면 받으셔야 돼요. 달라요. 그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에 가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땅에 살다가 예배 드리라고 천사가 나팔을 불든지 한번 하겠죠. 빵빵빵빵빵빵빵빵, 아니면 우 그러고 할지 우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울려 불지 무슨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건 전쟁할 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따따따따따따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는 전쟁 날면 그런 나팔은 없을 거예요. 자우지가 멋진 나팔을 울려 퍼지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 오는데,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오는데요,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크느냐? 엄청 큰데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밖에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평소 때는 살고 있다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살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못 드릴 거라고 그러더라고. 천국은 10,000원이래.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니에요. 천국이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얼마나 크냐? 16절. 이 도시, 이 시티, 이 천국의 시티가,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 시티가 얼마나 크느냐?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오, 길이라는 건 이거예요. 동서를 길이라고 합니다. 동서. 성경을 일치시켰어요. 길이는 뭐라고요? 동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남북을 가리키는 거, 이것은 너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로는 길이라고 그러고요, 세로는 너비라고 그럽니다. 이거 딱 규정해 놨어요. 가로가 얼마나 되냐?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새 예루살렘 시티가. 그 다음에 세로, 너비가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높이가 3층 높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빌딩이 몇 층인가요? 100층이라고 합시다. 100층. 그러면 한 그 층이 3m인가요? 한경훈 집사님? 한 층이 몇 m인가요? 한 층이 2.6m, 2.8m. 그러면 100층이면 280m네요? 맞죠? 네. 3m. 그러면 300m라고 하잖아요. 근데 12,000 스타디온은 얼마나 되냐면은, 만약에 킬로미터로 이걸 계산한다면은요, 2,400km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성의 아파트 크기가 2,400km면은 300m, 100층도 높아 죽겠는데 2,400km. 이걸 관찰해 보니까 미국 땅들보다 더 커요. 미국 땅들보다 더 큽니다. 미국 땅은 이렇게 되면 그 땅덩이를 다시 공중으로 해가지고 2,400m,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쫙 오는데 수억 명이 와도 다 못 차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예배하는데 붐벼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예?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인 그런 새 예루살렘 시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자기가 쳐다보려는 앞사람 뒷사람은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앞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가 영광의 차이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수억의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누가 더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천국에 가서 제가 딱 보는데
뒤에만 있게 말이야. 내가 군밤을 내가 너는 뭐 하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뭐 하냐고 뒤에서 이렇게. 이것이 어른들이라 할 수 없고요. 권사님 뭐 하셨습니까? 뒤에서 그렇게니까. 네? 우리는 앞쪽에서 예배를 드리죠. 할렐루야. 거룩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겠죠.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왜 성전이 거룩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도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거룩한 분으로 가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냥 속된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재물이 돼요. 할렐루야. 엄청난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세상에서 100만 원하고 하나님께 100만 원하고는 이 가치가 다르다니까. 100만 원 이거 써도 없어지만 천국에서는 엄청난 상급이고 영원토록 빛날 영광으로 내게 다가오는데 다르는 건데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려면 하나님께 속해버리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시간도 공간도 마찬가지. 여기 나가면 거룩하진 않아요. 여기 들어올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물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공간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영광이요 더 거룩한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사람은 천국에 가도 뒤에 숨어야 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가 앞에 갔을 때 숨고 싶어. 왜? 더러우면 떳떳하지가 못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못해. 눈을 제대로 못 떠. 예?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을 만나도 떳떳하면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쳐다봐. 뭐요? 뭔가 지금 떳떳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러지. 예. 그래서 깨끗해야 돼. 그러려면 거룩하신 그분을 따라가. 그 날마다 예수 피로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되려면 날마다 예수 피로 이 땅에서 죄를 다 씻어놔야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에서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밖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서 보다 더 제사장으로 가까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데, 이 제사장은 대부분 주의 종들이 이 직분을 얻습니다. 주의 종들하고 선교사들이 이 직분을 얻고요. 근데 왕들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물론 제사장도 일반 성도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규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리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네. 그런데 천국에서 왕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들로 되느냐? 왕들은 되기가 쉬워요. 15분만 참으면 돼.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왕들은 되기가 쉽다. 주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취소하겠습니다. 왕들로 참여하기 어려워요. 어려워. 이렇게 해야 되거든. 20장 5절, 아니 4절, 20장 4절. 이렇게 왕들로 참여하는 거. 왕들로. 천국에서 왕들로 되려면 평신도도 다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살면 왕들이 되는 거예요.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도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이 왕노릇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1만 2천 스타디온 되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어떤 자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 아멘.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우상 숭배하지 않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기로 다 결정했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붙잡아온 황색 옷을 입히더라고. 보셨어요? 옛날에 해변가에 데려다가 황색 옷을 입혀가지고 콥트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참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1세기에 무슨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나, 세상에. 총으로 쏴 죽이지. 지금 뭐 그런다. 진짜 이슬람이 그렇게 하더라. IS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오야, 21세기도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구나.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이라고 또 그 태워 죽이는 그 장면 영상 보셨나요?
제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태워 죽이는 거. 쇠창살 있잖아요. 쇠창살, 네모난 쇠창살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요. 그러고 열쇠를 채워버리고요. 그리고 불을 떼서 그 쇠창살을 내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산 사람을 황새옷을 입혀가지고.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몇 마디 안 해도 금방 죽을 거니까 어차피 좋은 말 하다 가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그 순간에 좀 체면 있지. 어우 시원하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먼저 영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님이 고통을 오래 주지 않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길어야 15분. 길어야 15분이니까 너무 걱정. 15분도 안 걸리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을 감해 주시리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의 표를, 육류표를 밟고. 이게 뭐니까 평소 때 우상이 꼭 보이는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명예를 우상으로, 인기를 우상으로. 우상으로 섬기기 많잖아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한 것이 중하면 한 것은 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꼭 그런 어떤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거나 이런 게 아니다는 거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왕은 될 수는 없다. 천국은 들어갈 수 있겠죠, 회개하면. 그러나 그런 일들을 늘 사모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는 없다. 왕이 될 수는 없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 위해서 내 목숨과 삶을 바치게 될 때 그런 삶이 왕으로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왕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할렐루야. 우리 쉽다 해버려야 돼. 이제 그냥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쉽다. 그냥 시원하다.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야지. 너무 어렵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순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한대, 나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힘들어 막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평소 때 들으면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 길 안 간다고 해보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시원하다 해야지. 그냥 불이 태워도 시원해, 좋아. 15분 할렐루야 딱 해버리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왕은 성전에 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살아요. 일반 사람, 평신도들이 사는 것보다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천국에 가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이면 천국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살아도 이 성 예루살렘에서 바로 바깥에 예배 드릴 때 와야지, 한 데 오지 말고 가까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제사장이나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까이 성 주변에서 또 살아요. 성 주변에서 사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참 멀리서 살 거예요. 참 멀리서. 간신히 어떻게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천국에서는 주눅들거나 이러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데요. 부러움은 있답니다. 나도 저렇게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헌신해 볼 걸. 그러지는 못했다. 그런 건 있대요. 참 부럽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 사람을 이렇게 알아볼 때 사람이 저 사람이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 왕직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 면류관을 쓰는 것을 보면 안 돼요. 면류관을. 이 면류관을 쓰는 건데 그 면류관의 보석의 종류가 또 다르답니다. 영광이 다른 것이 보석이. 면류관을 썼으면 무조건 존경해 준대요. 딱 스데반, 그냥 순교자는 면류관을 씁니다. 바로 왕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런 면류관을 쓰는데 거기에 보석이 다르더라. 보석이 여러 개 많이 바뀐 사람에서 더 귀한 사람으로 천국에 인정해 줘요. 부러움은 있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에 막 허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 천국에서 전혀 그런 건 없다는 거 아시고,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제사장직과 왕직을 수행하는, 더 가까이 보좌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직과 왕직을 수행하는지도 배우게 하시고, 천국에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귀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늘의 것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왕직과 제장직을 수행할 자로서 준비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